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다양한 배경과 참 환경 가운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그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사람은 또 이 당시의 상황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보통 빌립이라고 하면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도 빌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이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에 주된 사역이 뭐냐면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제하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의 명단이 자꾸 빠진다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도들이 너무 원망을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평신도 이 재직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7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을 세우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이제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 전도를 하는데 빌립이 성령께 붙들려서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신도지만 어떤 사도로 특별한 사역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면 또 뿐만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제 광야로 가서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여왕의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빌립이 정말 교회뿐 아니라 또 이 도시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께 붙들려서 제한 없이 쓰임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 성령께 붙들려서 빌립같이
쓰임받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였던 빌립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만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제 이런 놀라운 사역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죠.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께 붙들려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구제를 했냐면 교회의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헬라파 과부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와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그냥 머무르게 됐을 때 어떻겠어요? 준비된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파 과부는 물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부의 명단에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도대체 뭐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7을 선택해서 이 구제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머리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이 7사람 중에 이 빌립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이렇게 7사람을 세웠더니 교회의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재직은 문제 제기자가 아니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령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광야길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길로 가고, 에디오피아 사람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려서 그 말씀하는 대로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한 선교사나 어떤 목사 이상으로 그의 생애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한 평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 도시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한 대륙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천 명이 되는데 이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직분과 상관없이 마음껏 제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복음으로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 스데반이 순교 당했을 때 이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면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조차도 복음을 확장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란 땅이 전쟁으로, 베네수엘라 땅이, 또 이 무슬림 지역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난민들이 흩어져서 간 곳, 그 자유한 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던 지역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이제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 민족과 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이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갖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이 두 민족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생긴 거예요. 역사적 갈등이 수백 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벽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포기한 그 땅도 이제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장벽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까지 가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이 6절로 8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면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마음껏 제한 없이 쓰시는 그 주님의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을 이제 성령님은 광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에 갔어요. 그 왜 광야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을까? 가서 보니까 이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병거 수레에 타고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이해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저를 지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로 병거에 올라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빌립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나중에 보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 민족의 장벽이 있었고 종교의 장벽이 있었고 사회적 신분의 장벽들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이런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티오피아에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리기만 해보세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으로 복음의 열매를 남긴 사람입니다. 빌립은 정말 작은 순종, 이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어요. 그가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 귀한 성도님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딸이 넷이에요. 근데 이 딸 넷이 다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해야 정말 그것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빌립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이 가정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이 자녀들까지 다 정말 동역자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이 한 사람, 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에 정말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이 빌립은 교회,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요, 후대에 보면은 이제 결국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최초의 개신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인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4세기 아쿠솜 왕국의 에자나 왕 시대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에디오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굉장히 사실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전해진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으로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디오피아 교회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낸 그 흐름에는, 역사적 흐름에는 이 빌립의 그 복음 전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면, 정말 이 빌립의 이 성령께 붙들려 쓰임받은 이 사역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서 정말 평신도로서 정말 사역하는 것이 작은 순종인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제한 없이 쓰시길 원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열려져 보세요. 붙들려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제한 없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지, 그분은 제한 없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